시간에 김철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보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흐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만 세요. 그죠? 왜 그런가 했더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만 센 것은 그 자존감이 왜 낮아지나 했더니 무시당하고 사랑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또 자존심만 세요. 사람들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누가 저를 보고 근래에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굉장히 처량한 모습으로 쳐다보다가 목사님 왜요? 참 힘들게 사셨겠습니다. 왜요? 아니 사람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뭐 그런 세월을 사셨을 텐데 그 몸 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요? 나 그렇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었든지 아니면 제가 좀 독했든지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괜찮아 보이지만 어렸을 때 되게 싸나웠어요. 누가 저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했다고 하면 그냥 안 뒀으니까 끝까지 하여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 그거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야 제가 속이 풀려서 제 정상적인 생활이 시작됐으니까 어찌 보면 참 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독한 부분을 아마 하나님이 다 빼서 지금은 흐물흐물하게 해서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니 참 감사하죠. 또 얼마 전에 어떤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의아하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 가까이 오셔서 뭐라고 묻냐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볼 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이 딱 듣기에는 조금 기분 나쁜 말 같은데 그래도 제가 또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셨어요? 그 두 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 뭐 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시는데 제가 뭐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손가락 몇 개 부족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래요? 천국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얼마 살다가 이제 뭐 나그네처럼 살다가 갈 텐데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걱정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어머니 사랑을 진하게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을 주셨는데 내 부족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난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치더라고요. 제가 우리 황 장로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뭐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그래야 표나 막 좀 주변에 이야기해서 좀 도와드릴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딱 5시 반에 맞춰놓고 딱 일어나면 아내하고 둘이서 딱 손잡고 둘이서 기도해요. 근데 제가 먼저 큰 제목을 4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아내가 우리 집 가정과 또 우리 친척들 또 처갓집 쭉 돌아다니면서 정말 기도해 줄 사람들이 많은데 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찬송 또 하고
제가 또 나머지 기도를 쭉 하는데 우리 황 장로님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네. 제가 그걸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없는 것도 없는데 여기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열심히 돕기 때문에. 그래서 황 장로님 건강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또 황 장로님 또 백개교회 건축을 위해서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데 물질도 건강도 주셔서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또 인천에 또 성서신학원 세우시겠다고 많은 후원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하나님 이대로 나시지 말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되게 해주세요. 현실화 되게 해주세요. 여기다 딱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강조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떨기나무 제가 2008년도에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 왔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 떨기나무가 저 이제 그 담 위에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뛰어가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질 않고 불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서 가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얼른 벗었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렸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였고 그래서 너를 여기다 부른 거야. 이제 다시 너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지금 여기 광야에 와서 살지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 애굽 왕을 만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이때 모세가 아무것도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거부합니다. 나는 이미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미 쫓겨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나를 믿어주겠어요? 나 자신 없어요. 그래도 가라. 아니요. 난 혀가 짧은 사람이라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말을 길게도 못하고 또 말 아마 그렇게 말을 또박또박 잘 하지도 못하고 이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 나 못 가요. 아니야. 내가 준비하니까 네 동생 말 잘하는 네 동생 있잖아. 붙여줄게. 내가 너한테 얘기하면 네가 그 동생한테 대충 얘기하면 네 동생이 앞뒤 전후 좌우 잘 얘기해서 얘기해 줄 거야. 붙여줄게. 그래도 못 가요. 참 하나님 앞에는 참 뻗팅기는 것이 아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버텨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못 믿겠냐? 자, 네 지팡이 던져봐. 깜짝 놀랐어요. 코브라가 돼버렸어. 꼬리 잡아. 물론 성경엔 코브라가 아니지만 그 동네 뱀이 다 코브라예요. 꼬리 잡아.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그래도 못 믿겠냐? 네 손 가슴에다가 넣다가 빼봐. 넣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이거 어떡하지? 다시 넣었다 빼봐. 깨끗해졌어요. 자, 이래도 못 믿겠냐? 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피조된 거고 만들어진 거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스스로 있는 자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만들어진 거고 또 태어난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모세에게 만나 소명을 주시는, 그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여러분, 사탄이 두렵습니까? 마귀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섬뜩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사탄도 욥기에서 보니까 욥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잘 사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시기해서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욥을 건드리고 욥에게 시험을 주는 것도 사탄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욥을 건드리더라고요. 아, 맞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탄 두려울 거 없잖아요. 사탄이 욥 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허락받고 와서 욥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최고네.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은 이 사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78년도에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때까지 여기 인천 제물포의 산성침례교회 이천수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서 주일학교도 맡아서 또 중고등부도 맡아서 했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충남 대천 해수욕장을 이렇게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가까운 성주 탄광, 지금 동부 탄광 그 성주산에 있는 탄광회를 한번 가보게 됐어요. 가보니까 온통 새카맣습니다. 여러분들 탄광촌 가보셨어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새카매요. 그 동네 아이들 그림 그리라고 그러면 물 색깔이 새카맣게 그려요. 우리는 물 색깔이 얼마나 영롱하게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잉크 색깔. 그런데 거기는 그 개울 물 색깔도 새까맣게. 왜? 새까만 물이 흐르니까. 맨날 본 게 그거니까. 그곳에 가서 그냥 이렇게 보고 그 구경하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개인 기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옆구리 오셔서 꾹 찔러. 너 아골골짝 빈들 간다고 그랬지? 네. 네가 보고 온 거기가 내가 생각하는 아골골짝이니까 가. 에? 거기요? 아니, 제가 그때 신학교 졸업할 때쯤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전국에 제가 침례교 목사예요. 한국에서 전국에 78년도에 어느 도시에든 가면 침례교회 찾아가려면 저 부속쟁이 저 변들이 저 산 밑에 거 가야 조그만 오두막집 침례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도시건 침례교 찾아가려면 그랬어요. 그게 제 마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야, 지금 시대에 왜 침례교는 그렇게 그렇게 삑사리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아니야. 전략 개척을 해서 가장 사람 많은 데서, 가장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가장 부자들 사는 데서 개척을 해가지고 삐까뻔쩍하게 침례교 하나 세울 거야? 이런 비전, 내 비전,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서 신학을 마치는 때쯤에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옆에 오셔서 옆구리 찔러서 왜요?
거기가 아골골짝이야. 거기가 빈들이야. 아닌데요. 저 하나님, 왜 같은 능력 가지고 왜 거기 가서 그 짓을 해야 돼요? 같은 능력 가지고 여기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 그 다음 날 또 새벽 기도 가면 또 오셨었지. 너 아골골짝 빈들 간다고 그랬잖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간다고 그렇게 맨날 노래했잖아. 2달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중에 싫어지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안 갔어.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는 할 거 아니에요. 식사 기도 하려고 눈 딱 감으면 거기도 오셔서 꾹 찔러. 거기 가? 그래서 2개월 동안 버티다가 알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나 남들처럼 군대도 안 갔으니까 한 군대 갔다 온 셈 치고 3년 동안 가서 개척하고 그리고 나 훅 나와가지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날 괴롭게 안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야지 뭐. 조금도 내 생각은 안 해주고 가야지 뭐 그러셔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제가 맡았던 거 다 정리하고 성경 찬송만 달랑 들고 총각이 그때 갔던 2개월 전에 갔던 그 보령군 청라면 의평리 산 그곳으로 가서 아파트가 조그만 집들이 쫙 모여 있는데 한 300가구 모여 사는 그 교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셔서 그래서 가서 근데 참 처량하대요.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 가서 가가지고 그날 토요일 날 가가지고 보는데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앞에 딱 지나가길래 불렀어요. 인천 산성침례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로 신나게 걔네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그거야 뭐. 근데 딱 붙잡아 놔놓고 얘기를 슬슬 시작했더니 얘네들이 슉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내일이잖아. 내일 내가 예배 드릴 거거든. 내일 와. 왔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동보침례교회. 지금도 45년 된 교회가 그 동네에 아직 있어요. 후임자한테 넘겨주고 왔는데 저보다 후임자가 더 오랫동안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했더니 수지 맞대요. 첫째, 그곳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막 붙들고 다니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탄광촌에 갔더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개판 싸워요. 대판 막 그러니까 광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정해놓고 가는 데가 술집이에요. 왜 술집에 가냐 했더니 술을 먹어야 이 진폐 이렇게 들어갔던 폐 쪽으로 들어갔던 그 탄가루를 다 뽑아낸다네요. 그래서 먹어야 된대. 먹는 게 뭐 한두 잔 먹고 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렇게 될 때까지 먹고 집에 가서 또 와이프고 애들 두드려 패고 그냥 뭐 정신이 그러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싸우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 있더라고. 지금은 제가 조금 살이 올라서 한 70kg도 넘으니까 그냥 어디 가서 해도 저 힘께나 좀 힘도 없어 보이지만 그냥 그런데 그때는요 50kg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 장대하고 그 술 먹고 그 삐뚤어진 그 사람들이 저만 딱 가면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응? 그때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그러고 딱 정자세하고 아니 제가 20대 때요 전도사 때 지나가다가도 인사하고 이게 영적 권세인가 보다. 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구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느끼는 거 있어요. 아니 제가 뭐가 그렇게 아니에요. 못났어요. 근데 가서 모임을 하는 데마다 얼마 안 있으면 장을 세워주시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장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올리시는구나. 그때 순종했더니 여러분 혹시 꿈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옆구리 찔르면 그냥 순종해 보세요. 쓰지 마십니다. 쓰지 마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갈 때 주님 만났잖아요.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셔서 눈을 감고 눈이 안 보였는데 그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복음 이렇게 만드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중에 제가요 하나님이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군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군대 성경 가지고 다닙니다. 이거 일반인이 가지고 다니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일반인들한테는 유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가지고 다니는 거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입대를 시키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군대를 입대시키는데 군대 안에 교회가 1,004개 교회가 있어요. 군 안에. 근데 군목이 250명밖에 안 돼요. 250명이 어떻게 1,004개 교회를 다 맡아요. 심지어 6번 교회나 국방부 교회는 교회 한 군데 교회에 군목들이 한 몇 명씩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 목사를 군인교회에 들어가서 군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어느 날 여기 지금 주한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 친구 목사님 아들하고 그 예비군 훈련장 대대장 아들하고 중학교 같은 반이었대요. 그 어떻게 걔들 때문에 연결이 돼서 그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 대대장이 와서 테니스 좀 쳐달라고 그러더래요. 거기는 뭐 이제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고 간부들도 많지 않으니까 테니스 같이 칠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그때 테니스를 목회자들끼리 재밌게 치고 있었는데 부대 테니스 코트도 있으니까 와서 운동해달라. 그래가지고 끌려갔었어요. 가서 한 번 치고 두 번째 가서 치는데 이 대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제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 요 부대에 교회가 있는데 부대 교회에 저 주한 장로교회에서 여전도사님들이 뺑뺑이 돌로 한 주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우리 부대 교회를 좀 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첫째, 내가 군을 몰라. 모르는 군대 가서 내가 뭘 하겠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군대 안 갔다 왔어. 군대도 안 갔다 오고서 군인들 뭐라 그러겠어? 할 말이 없잖아. 안 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전혀 내 인생에 군대 관심이 없었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예. 끝났어. 이 양반이 3개월 동안 삼고초려 기도를 하고 청빙서를 써가지고 고급 식당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 목사하고 넷이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이거를 딱 내놔요. 목사님, 제가 11조를요 많이 모아놔서 11조가 많이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시면 뭐 이렇게 줄 거고 뭐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아니,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내가 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랬더니 싫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동안에 목회해 오신 대로 여기 와서 목회하시면 되고
군대 문제는 제가 대대장입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결정하면 다 돼요. 여기는 걱정할 게 몰라도 되고 그냥 오셔서 하면 되니까 그냥 오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혼자 사인 빨리 하세요. 사인. 그 다음부터 군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998년 26년 전이에요. 3월 26일 날 수요일 날 처음 또 갔더니 지금 군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어디야 위병소에서 막 가로막고 보자고 그러는데 위병소도 누구 사람 하나 없이 문 확장 열어놓고 그냥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갔더니 교회 꽉 찼어요. 병사들이 하나도 없이 병사들이 다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설교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게 군인교회 맡아서 시작을 했던 게 25년 하고 거기도 또 제대하라고 그러대 또 제대했습니다. 제대할 때 이거 하나 갖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선교가 시작됐는데 군선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이제 25년 전에 들어왔지만 군선교를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근데 군선교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일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군인들이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도 웬만큼 먹은 내가 후배 목사님들 찾아가서 군인들 이게 돼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후배들이 거기서 밥 먹자 그럴 때는 내가 말이 나오는데 짜장면 값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딸 떡볶이 기억하시죠? 아딸 떡볶이 회장이에요. 아들이 사장이고. 만났는데 동창회 만나면 계속 날 보고 김 목사 이거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떡볶이집 좀 운영을 해봐. 그러면 군선교 하는데 그 어려움 없이 그냥 벌어서 떡볶이도 주고 그러면 되잖아. 그랬는데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저 홍성에서 목사님이 그걸 해요. 또 만나면 해봐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그리고서 이제 인천 전 시내에 떡볶이 장사할 장소를 찾으러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심히 다 다녔어요. 여기 송도도 왔었어요. 근데 세가 1억에 한 달 세가 700만 원 달래. 떡볶이 3,000원짜리 얼마를 팔아야 그거 세대요? 안 되겠다. 그리고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새벽 기도를 이제 경성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이 여기 딱 오셔서 옆구리를 꾹 찔르시더라고요. 야, 왜요? 떡볶이집 그거 해야 되겠냐? 왜요? 그랬더니 하지마. 지금 떡볶이집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다 이제 돈 들어갈 것도 없는데 그 뭘 하려고 그래? 고생스럽게 하지 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입장 받고 생각합시다. 주님 말씀 듣고 78년도부터 탄광촌에 가서 교회 개척했죠. 교회 맨날 가서 개척만 하고 친구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가서 식사하면 솔직한 말로 난 돈 낼 게 없어가지고 누가 낼 건가 그것만 보다가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나 오셔서 봉투라도 주면은 그거 좋다고 그러고 살았지. 내가 언제 목사님들 내가 대접하고 그런 일 있어요?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했어요. 저기 한신 주안 7동 한신 아파트 앞에
그 아파트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보니까 잘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그 아딸 떡볶이집을 딱 차려서 시작했어요. 돈은 돈대로 한 1억 들어가가지고 막 집 잡히고 돈 갖다가 주고 막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되는 듯 했는데 7년 동안 저 어디 가도 못하고 그냥 집사람 거기다 팍 박아놓고 그냥 7년 동안 진짜 개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이걸 또 권리금이라도 남겨놓고 넘기려고 그랬더니 누가 와요. 나중에 1억 들어간 거 4천만 원 먹고 2016년도에 간신히 넘기고 손 털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주님 오셔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을 걸. 안 들었다가 고생만 하고 이게 뭐냐. 그래. 지금부터는 어쨌거나 하여간 주님 오셔서 옆구리 찌르면 100% 순종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러면서 참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잘 훈련시키셨잖아요. 이제 애굽에 가야 될 때가 돼서 만나 주셨는데 모세도 자꾸 안 돼요, 못 해요, 자꾸 이러다가 결국 가서 큰 일을 이루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급하시면 그렇게 옆구리 찔르시더라고요. 혹시 꿈에라도 주님이 옆구리 찌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면에 높여주시고 복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억울하고 고통하는 많은 이들의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황장로님 건강 주시기를 빕니다. 또 백개교회 건축하시겠다고 소원하신 것 주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천의 성서 신학원을 세우고자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모집해 놓았습니다. 주님 현실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모이는 모든 분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옆구리 찌르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